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제5장 인내. 만일 우리의 친구와 친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악행과 또 다른 많은 인연들 때문이다. 분노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육체를 가진 존재가 생명체나 비생명체에 의해 해를 입었을 때 왜 우리는 특히 마음을 가진 생명체에게 보복하고 싶어 하는가? 사회적으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모든 중생들이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사고방식 그리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약간의 동요나 혼란이나 불안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행동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에 사랑과 자비심을 길러라.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선행을 쌓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재로 집을 잃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고 치자. 그 경험 때문에 그는 인화성 물질을 모두 처분할 것이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어떤 것에 관련해서 미움의 불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공덕이 불타서 없어질 위험이 있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을 없애야 한다. 때로는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사소한 즐거움을 희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벌을 받는 방법을 택할 때 손이 잘리는 것보다는 벌금을 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 생에서 작은 고통도 참기 어려워하면서 다음 생에 지옥에 태어날 원인이 되는 분노를 왜 피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 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다음 생에 수천 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위험도 무릅쓰고 있는 것이다. 지옥의 고통은 우리 자신의 목적뿐만 아니라 다른 중생들의 목적도 성취시키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인내의 장점과 분노의 단점을 이해한다면 분노를 없애기 위해 고난을 겪는 일을 참을 수 있다. 그런 고난을 참아냄으로써 위대한 성취를 이루게 된다. 종국에는 중생의 일시적 고통과 궁극적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무한한 공덕을 쌓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해 사소한 고난과 고통을 자발적으로 감수할 만하다. 당신의 품성을 칭찬하는 말을 듣고 누군가 즐거워하면 당신은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품성을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질투를 느낄 것이다. 그것은 부당하다. 당신이 질투를 느낀다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문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소망으로만 그치고 만다. 당신이 정말로 모든 중생의 행복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보리심을 기르는 것이라면 중생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행복을 얻었을 때 어떻게 당신이 못마땅해 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이 만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기를 바란다면 그들이 재산과 명예를 얻었을 때 왜 당신이 실망하는가?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당신의 책임이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되면 당신은 행복하지 않는가?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라고 당신은 말한다. 중생들이 자신의 힘으로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얻으면 당신도 기뻐할 일이다. 하지만 모든 중생이 평화와 행복을 얻는 것을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왜 당신은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 성불하고 싶다는 기도를 하는가? 다른 사람이 번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은 마음속에 보리심이 없는 사람이다. 누군가가 재능을 부여받았든 아니든 그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 재능은 당신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것을 얻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당신은 불행해하는가? 왜 당신은 화를 내므로써 당신의 공덕과 명성과 좋은 품성을 버리는가? 왜 당신에게 재산과 명성을 가져올 품성을 없애버리는가? 당신의 악행 때문에 당신은 해탈을 위해 노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 공덕을 쌓아서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들과 경쟁하기를 더 좋아한다.
그것이 적절한 일인가? 적이 비참해질 때 당신이 왜 행복해하는가? 그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당신의 소망만으로는 그를 해칠 수 없다. 당신의 소망에 따라서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해도 왜 당신이 행복해하는가? 그의 불행이 당신에게 행복을 준다면 그런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당신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될 뿐이다. 당신이 번뇌에 한번 사로잡히면 당신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당신은 지옥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칭찬과 명성은 공덕이 되지도 않고 당신의 수명을 연장시키지도 않는다. 칭찬과 명성은 당신에게 강인함도 건강도 주지 않는다. 무엇이 유익하고 무익한지를 당신이 판단할 수 있다면 존경이 무슨 이익을 주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물질적 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정신적 위안을 줄 수는 있다고 인정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찾는 정신적 위안이라면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해 있는 것은 어떤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일시적 위안뿐이라면 당신은 마약이라도 먹을지 모르겠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명성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다. 영웅이라고 불리기 위해 그들은 전장에서 기꺼이 죽는다. 단지 이름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희생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신들의 이름과 명성이 몰락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은 모래성을 쌓느라고 힘들게 일하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을 칭찬할 때 너무 행복해하지 말라. 이름은 실체가 없다. 명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당신이 이름과 명성과 존경에 매혹되면 선행을 하려던 마음이 빗나가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승려들은 불교 경전을 공부한다. 그들이 사원에 처음 들어올 때는 겸손했다. 그들이 점차 교육을 많이 받게 되면 그들은 학자가 되고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들에게 제자와 신도들이 많이 생기면 완전히 변해버린다. 요즘 서양인 제자들을 많이 둔 티베트 승려들을 보면 일부는 득이양양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사업가도 마찬가지다. 사업이 성공할 때는 비싼 장신구를 하고 자랑한다. 티베트인 사업가라면 비싼 귀걸이를 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귀걸이를 하면 귀 구멍이 늘어질 뿐 다른 소용은 없다. 산중에 머물며 명상수행을 하던 사람들이 약간의 명성이라도 얻고 나면 그곳을 떠나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무상함과 고통에 대해서 명상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하지만 그들 자신이 점차 무상함과 고통에 대해 잊어버리고 질투나 경쟁심 같은 부정적인 품성들로 가득 차게 된다. 일반적으로 말해 약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남을 속이지도 않고 못살게 굴지도 않는다. 무엇인가 자랑할 것을 가진 사람들만이 질투와 경쟁심을 일으킨다. 그러니 자신이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것은 부정적인 품성이 일어나도록 자극한다. 그러므로 누군가 항상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실제로는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들은 우리가 번뇌로 인해 지옥에 태어날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우리가 번뇌와 악행이라는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있으면서 왜 존경과 명성이라는 짐을 더 보태야 하는가? 우리에게서 존경과 명성이라는 짐을 없애려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우리는 고통의 길로 들어가려는 경향이 있다. 마치 부처님이 우리를 축복을 해주듯이 우리의 적이 와서 우리가 그렇게도 집착하는 명성에 손상을 입힘으로써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문을 미리 막아버린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또한 원인이 존재하면 결과도 따라온다.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인내 수행이고 원인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것이다. 적이 우리에게 입힌 피해로 인해 인내심이 생긴다. 그렇다면 그런 피해가 우리가 공덕을 쌓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적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거지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보시할 기회가 생긴다.
거지가 우리의 보시 수행을 방해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는 거지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보시 수행을 하기는 쉽다. 하지만 적과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드물다. 우리가 남을 해치지 않는다면 그들도 대개는 우리를 해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내 수행을 할 기회가 드물어진다. 우리의 적은 우리가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 인내심을 수행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기뻐하고 적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적은 우리의 인내 수행을 도와주어서 우리의 보살 수행을 강화시킨다. 인내는 보살에게 지극히 중요하다.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 인내 수행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적의 존재 그 두 가지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내의 결과로 쌓은 공덕을 우선 적의 행복을 위해 회양해야 한다. 적이 우리의 인내 수행을 촉진시키기는 했어도 적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당신이 반박할지 모르겠다. 나는 이 사람에게 인내심을 기를 기회를 주겠다고 적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열반에 대해 존경심을 표현하는가? 고통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인 열반은 그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의지나 마음가짐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열반을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적은 당신을 해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적이 된다. 만일 모든 사람이 의사처럼 항상 당신을 도우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당신이 인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당신에게 인내 수행을 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적이다.